Hola, sean muy bienvenidos a mi canal.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통해서 승리의 법칙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약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의 승리의 법칙은 하나님과 함께함이요, 하나님을 따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것이 바로 승리의 법칙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그 유명한 전쟁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에 강력한 믿음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는 승리였습니다. 이 다윗의 승리의 법칙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법칙과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의 손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삶이 승리의 삶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듯이 출애굽 당시에 220만 백성들을 승리로 이끄신 승리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앞에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럭키 세븐은 여기 있습니다. 완전히 홍해 바다에서 진멸당합니다. 완전히 전멸합니다. 초예측이라는 책에서 행복 추구란 쾌락의 러닝머신을 타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늘 제자리다. 책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져서 사이언스에서, 사이언스는 라틴어로 슬기로운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서 슬기로운 사람이 되라고 조언하는 책입니다. 이 사이언스에서 우리 인류는 위기 속에 살고 있다. 그 위기는 첫 번째로 핵전쟁이고,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 바로 지구의 온난화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학기술에 의한 실존적인 위기다. 현재 코앞에 닥친 실존적 위기가 가장 위험하다. 현재 여러분 앞에, 여러분 현장에 임한 이 위기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으로 인류 전체가 무용의 계급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에 지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기고, 여러분 가정이 이기고, 자녀들이 이기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기업이 이기고, 여러분 목회와 선교에서 이기고, 여러분 인생에서 늘 이김의 이 승리의 법칙이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흐르는 강같이 흐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La victoria es mía, la victoria es mía, por la sangre de Jesucristo, la victoria es mía. Por la victoria, por la sangre de Jesús, por la resurrección de Jesús, por el fuego del Espíritu Santo.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성령의 불로 나는 날마다 승리하는데 이 승리는 내 것이다. La victoria es mía. 승리는 내 거다. 내 거다 하고 저는 노래합니다. 여러분도 이 삶에 노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노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구 경기에서 맹활약을 하거나 지고 있는 팀을 역전시키는 능력을 클러치 능력이라고 합니다. 물론 축구에서는 이러한 능력보다 일관되고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클러치 이 능력, 클러치라는 뜻은 바로 붙잡음, 움켜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을 움켜쥐고 붙잡고 여러분 클러치 능력으로 승리의 법칙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영적으로 움켜짐, 붙잡음으로 사도행전의 약속이 나타난 것처럼 언제나 항상 영원토록 역전시키시는 클러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면 승리의 법칙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5가지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성령의 법으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감싸고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니까 우리가 패러다임이 나타났습니다. 완전 개조가 됐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이제는 천국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이제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7 금토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우울하고 힘이 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럴 때 성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탄생했으니 성령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침륜에 빠질 때에 성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 그 자리에 터닝 포인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이라는 책에서 첫사랑으로 불꽃같이 타오르는 행복을 느끼고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처럼 살인까지 불사하는 질투심, 이것이 사랑의 양면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종이 되고 미련해 보이지만 상처까지도 감내하는 이 첫사랑은 신분, 나이는 단점조차 극복하고 사랑이 마음속에서 떠날 줄을 모른다 했습니다. 뇌의 운영체계가 첫사랑 바이러스에 잠식당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침투한 이 첫사랑 바이러스는 메모리에 영구적으로 남아 그 후의 사랑들과 끝없이 비교를 당합니다. 내 생애에 한 번도 첫사랑 그런 감정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는 자신을 불행하게 여겼을 것이다. 첫사랑 없는 다른 사랑은 있을 수 없다. 오늘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이 불같은 사랑을 누가 끊겠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이제는 사망의 법,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 아래 삽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제는 승리 안에 살아갑니다. 실패와 좌절이 아닙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승리의 법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죄의 법에서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동의하는 능력, 신분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가 나타나서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위해 간구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변호하시고 탄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간구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엔팅카네이, 이 뜻이 바로 뭐냐면은 기도의 형식을 나타내지만 주님의 변호와 안전케어, 이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행동하면 성령이 책임집니다. 다윗이 나갈 때, 하나님 앞세울 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 짱돌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려서 그 투구가 깨지고 그 이마에 돌이 박혀서 골리앗은 땅에 쓰러지고 골리앗의 칼에 그 목이 잘립니다. 대승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의 마침, 사망을 정복한 십자가의 승리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윙크라고 표현했는데, 오프라 윈프리는 실로 황홀하고 유쾌한 경험을 하는 순간을 하나님의 윙크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간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되어 이루는 시간이다. 그녀는 황홀한 순간 중 하나를 예를 들고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일은 매일 감사하고 내가 받는 축복을 가늠하면서 내 삶을 축복하기에 이른다. 내 삶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윙크하는 삶, 이 믿음으로 사는 라이프 인생 가장 중요합니다.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의 자녀들의 삶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윙크하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BTS의 성공적인 요인을 꼽는데 바로 무엇인지 압니까? 예의 바른 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건전한 가사로 미국의 10대들에게 끼치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입히는 영향이 뭡니까? 십자가의 승리를 앞세우고 나가길 바랍니다. 낙천적인 사람은 권총을 든 복면강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처럼 전혀 당황하지 않는다. 여러분, 낙천적인 사람은요, 1년에 3번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낙천적인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죽은 자를 살리신 성령으로 살기 바랍니다. 2000년 10월에 유명한 음악가 베토벤이 사인이 납중독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된 일화가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일화는 바로 음악가를 지망했던 한 소년이 베토벤의 머리카락을 뽑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머리카락은 1994년 경매를 통해서 베토벤을 추앙하던 한 미국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가 시카고 한 연구원에서 DNA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검사 결과 납중독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납중독의 원인이 바로 뭐냐? 베토벤이 즐겨 불던 유리 하모니카였다는 겁니다. 이 유리 하모니카, 이 하모니카에 납성분이 들어있어서 그 납성분으로 중독돼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이 부활시킨 성령으로 살아갈 때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죽은 자 같은 가정도 기업도 자녀도 일으키리라. 죽은 자 같은 우리 이웃도 우리 세계도 살리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으리요? 이 질문은 어느 누구도 성도를 대적할 수 없고 송사할 수 없고 공격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을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 대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헬라어로 들마시스,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곤고는 스테네코리아, 이것은 행동이 제한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행동이 제한됩니다. 그래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옵니다. 리모스, 이 뜻은 굶주리며 마시지 못하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적신, 킴노테스, 이 말은 헐벗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헐벗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일지라도 주를 위하여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 당시에 안티오커스, 그의 폭정하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비참한 고난을 묘사하고 있는데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으로 나가면 성령이 너희를 일으키리라. 반드시 일으킨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의 법칙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으로 행동하는 열매의 삶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쇼펜하우의 저서는 삶의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행복론으로 정의할 수 있는 삶의 지혜는 전적으로 인간의 의식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에 집착하는 이유는
행복한 생활 자체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생의 세 가지 자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육체의 자산입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정신의 자산입니다. 건강한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외면의 자산을 이야기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세 가지 운명을 말합니다. 첫째로 개인 본질, 육체의 자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워야 됩니다. 기질이 있어야 됩니다. 도덕적인 특성, 교육 수준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의 소유물, 바로 재산과 소유물, 이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의 외면, 바로 외면의 자산입니다. 타인을 의식하는 명예, 그리고 지위, 평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행동하는 여러분의 열매의 삶이 될 때에 성령으로 행동하는, 성령으로 액션하는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나타날 때에 여러분 승리의 법칙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승리의 법칙으로 날마다 이기고, 날마다 축복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섬김을 가지고 기적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은 헬라어로 히페르니코메는 신약 성경 중에 오직 여기에만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압도적인 승리를 얻는다. 압도적으로 정복한다. 영광스러운 승리와 연관시킵니다. 이 단어에 정복이라는 의미의 강조점을 두어서 우리는 정복자들을 그 이상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승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것입니다. 압도적인 승리가 여러분 가정의 것입니다. 압도적인 승리가 여러분의 미션, 바로 목회와 선교와 여러분의 인생로에, 여러분의 기업에 압도적인 승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령 안에서 이 놀라운 승리의 법칙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영원한 생명은 목회와 선교의 삶으로 승리한다. 여러분,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이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목회와 선교를 통해서 이 생육하고 번성이 드러나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생명을 살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승리의 법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능력, 디나미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디나미스, 이 능력 안에, 이 권세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와 능력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 생명은 목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주 앞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와 선교는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언급된 9가지 모든 피조물이라는 표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언급하기 위해 바울은 9가지의 단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35절의 말씀, 이 질문에 대한 결론적인 대답입니다. 37절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강조는, 이 진술은 필연적인 승리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의 견인뿐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근원입니다. 성도는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시켰다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양떼들, 성령의 역사권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우리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을 빼앗아가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여러분의 목회와 선교지의 놀라운 그 필들을 누가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캄캄한 밤중에 양떼들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밖에서는 목자가 지킵니다. 누가 침범합니까?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들어옵니다. 뱀 청갈 못 들어옵니다. 왜냐? 울타리를 지키는 분이 누굽니까?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주관합니다.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승리의 법칙입니다. 이 승리의 법칙 안에서 내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내가 축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승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나팔을 불고 축복의 나팔을 불고 사랑의 나팔을 불고 기적의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팔을 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승리가 모여서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승리의 삶, 승리의 가정, 승리의 자녀들, 승리의 인생, 승리의 목회, 승리의 선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2월 달에 승리로 장식되게 하시고 이 2024년도를 승리로 열매를 가득히 채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